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소원입니다. 따라합니다. 왕의 소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23장 유심히 보면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 39절까지에는 다윗,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누구죠? 다윗 왕 곁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심으로 다윗 왕을 도운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용사들은요, 세 그룹, 세 부류들로 구분되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자막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일당 100의 용사 3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인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라는 자입니다. 그 다윗 왕 곁에 가장 최측근이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호원이자 보디가드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종들, 이 첫 번째 부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블레셋에게 점령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바칠 정도로 충성을 다하는 또 3명의 용사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13절부터.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런 세 부류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 충성을 다하고 국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는 열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 부류 중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류는 두 번째 부류로 소개된 용사들을 좀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초강대국으로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한 두 번째 그룹의 용사들, 이들은요, 전쟁 중에 다윗 왕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로 가서 물을 길어와서 다윗 왕에게 갖다 바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 왕이 향수병에 걸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 본인의 고향에서 지냈던 그 향수가 다시금 다윗 왕으로부터 생각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다윗 왕이요, 15절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때 그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아둘람 굴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아둘람 굴의 물은 물맛이 없대요. 물맛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쓰고 해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생각해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그리고 뜬금없죠. 갑자기 전쟁 중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그것도 소원이래. 왕의 소원이래. 그게 뭐예요? 15절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자기 독백이에요. 자기 독백이라고요. 다윗은 왕이에요. 신하들에게, 군사들에게, 용사들에게 명령하면 당장이라도 가서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혼자 독백한 거예요. 갑자기 어릴 적
그 고향에서 마시던 물이 생각이 났나 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부류의 용사들이 다윗 왕이 혼자 독백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 왕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세 명의 용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명의 용사가. 여러분, 이들은요, 왕의 지극히 작은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왕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실행에 옮기는데요, 물을 구하러 사명의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0km예요. 한 명만 놀래지면 안 되는데 20km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 놀란 이유는 대중교통이 너무 지금 발달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차가 있잖아요. 자가용 승용차도 있고. 그러니까 뭐 20km 해봤자 뭐 시간적으로 얼마 안 걸리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들이 직면한 현실은 뭐예요? 전쟁시라고요. 전쟁시. 휴전도 아니고 그냥 전쟁시에.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은 누가 지키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두 번째 부류의 세 명의 용사들이 왕복 40km의 길을 오직 물을 얻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들이 왜 멋있는지 아십니까? 왕이여,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알았어요. 왜요? 분명히 말을 하면 왕이 가지 말라고 하지. 아니, 자기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사신들을 사지로 모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실행에 옮깁니다. 조용히. 여러분, 이 세 명의 용사의 그 살신성인적 그 행위를 여러분들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갔을까?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 왕을 사랑했어요. 다윗 왕을 사랑했어요.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고 갈 영적 지도자 우리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이 다윗. 그래서 내가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명 의식과 함께 다윗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자 했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두 부류의 세 용사는 목숨 걸고, 그것도 무슨 중요한 전략 자산, 무슨 저들의 전쟁 전략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가서 정탐하고 오라, 이런 중요한 직책을, 미션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물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물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건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조금 전 설명한 것처럼 다윗 왕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것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대두되는 동성연애, 동성사랑,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진짜 나는 우리 다윗 왕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다. 왕의 소원이라면 내가 들어드리리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 처음 사랑, 그때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하면서 그렇게 충성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은 어디 갔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고 나에게 들려지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니까 귀를 닫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데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니 귀를 닫는 이 나의 변질된 모습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마시게 할까 하는, 그저 그냥 단순히 전쟁 중에 잠깐 그 향수병에 일어나서 혼자 독백했을 것뿐인데 그 옆에 있었던 그 용사들이 조용히 그것을 듣고 왕복 40km나 되는 그 거리를 오직 그 물 하나를 얻기 위하여,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파하고.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이도역 갔다 오세요 하면 그냥 갔다 오면 돼요. 왜? 그냥 길도 좋은 길이잖아요. 신호등도 다 있고 위험 요소가 하나 없어요. 그런데 돌파하고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숨죽인 상태로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도록 007 작전을 펼쳐가며 가서 우물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만왕의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아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왕의 소원이라면, 제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왕의 소원을 이룰 자로 제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은사, 달란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분량에 맞게 주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제는 교회에서, 교회 소식을 통해서 어떤 사역이 소개되어지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는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내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내가 감당하고자 할 때 내가 충분히 치러야 될 그 값은 무엇이며, 언제부터인가 자꾸 계산하며 움직이는 순수치 못한 헌신, 그것이 마치 당연한 듯 젖어든 채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정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크든 작든 많고 적음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은사,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요? 왕의 소원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해야 돼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죄악 벗은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왕의 소원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소원이다. 근데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면은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전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갈 때 왕의 소원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는 경중이 없어요. 다 귀한 일이에요. 아멘인가요?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용사가 어렵게 목숨 걸고 가서 성문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왔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그 물을 바쳤습니다. 왕이시여, 저희 공로는 아니지만 왕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태도가요,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저는 살면서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목회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또 들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교훈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고 또 사회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자들을 만날 때 다윗 왕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그냥 자기 혼자 독백한 거라 그랬죠. 그것이 증명해주는 말씀이 오늘 16절 보면, 자,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 물은 제가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왜냐면요, 이 물은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용사들이 목숨 걸고 가지고 온 피와 같은 물이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피. 이렇게 귀하고 귀한 거를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제물로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 전제물로 바쳐드린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충성스러운 새 용사의 귀한 헌신을 주님 보셨죠? 이들에게 베풀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다시는 속으로는 몰라도 겉으로라도 실현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뭐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담임 목사가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공적인 사역의 업무가 아닌 사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괜히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이 두 번째 불의의 강한 용사 3명을 잃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멋지고 충성스러운 이 종들, 이 용사들 보셨죠? 이들이 목숨 담보로 해서 가지고 온 물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도요, 제가 고민이 많아요. 이 명절 때만 되면 고민이 많아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착하신지, 명절만 되면은 우리 목사님 맛있는 것 꼭 드시고 건강하셔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세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몇 개라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다윗 왕의 마음을 저는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권사님의, 이거는 우리 집사님의 피다, 피. 생명과 같은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착한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우상은 아니고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지도자로, 영적인 목회자로 세우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귀한 섬김과 헌신을 해주신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드리지 못한 성도들, 또 얼마나 우리 목사님 섬기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지 말라 할까 했는데 1년에 한두 번 목사님이 그럴 때 섬김의 기회를 주셔야죠 해가지고 또 이것도 신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적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김영란법을 우리 교회에 도입해야 되겠다. 앞으로 명절날 담임 목사 선물 주려면 2만 원 이상 사오지 마. 그럼 2만 원짜리 뭐가 있냐? 바카스 하나만 사.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드셔요. 제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드시고 건강 원기 회복하셔서 죽도록 충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정말. 지난번에도 우리 장영단 성도님 장례가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린 건 감사 예물 드린 거지만, 담임 목사님 장례 기간 동안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애쓰셨다고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이렇게 또 자그마한 사례비를 주셨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외에 외부에 나가거나 다른 특별 사역을 위해서 받은 사례는 다 흘려보내요. 선교 헌금이나 개척교회를. 그래서 그거 이번에 받은 것도 하나님 우리 귀한 장경단 성도님의 마음으로 이거를 또 귀한 곳에 흘려보내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때 이렇게 연락이 한 통 옵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 사모가 자궁 절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나. 그냥 그 말만 하셨어요. 그냥 기도해달라고. 아,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게 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우리 장경단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흘려보냈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가졌던 자신의 충성스러운 제자들,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이렇게 아끼는 이 마음이 저도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 때 나 혼자 사명 감당하라고 하지 않고 외로울까봐 옆에 앉아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거든요. 그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꼭 한국 사람들은 내가 진짜 감사할 마음이 있을 정도의 호의가 내게 왔을 때는 감사하더라고요. 잠깐. 예를 들면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준다거나 빌려준다거나. 그런데 이렇게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잔이나 아니면 사소한 것에 대한 호의를 베푸는 자들에게는 그냥 너무 그렇게 진정성이 크게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본이 되는 교회에서 이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 왕과 같이 그 어떤 누가 나에게 어떤 작은 크든 나에게 조금이라도 호의를 베풀고 작은 섬김을 했다면 그의 섬김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표인 사람에게는 진심으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다윗 왕 혼자 독백한 것을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두 번째 부류의 용사들이 왕 모르게 가서 물을 길러온 것처럼, 꼭 목사님이 나한테 시켜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꼭 어떤 봉사의 자리에 내게 맡겨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그냥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광고가 나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감동과 또 강건하심의 은혜가 있다면 무조건 순수하게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게 화장실 청소가 됐든, 누가 봐도 하찮은 화장실 청소가 됐든, 누가 봐도 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찬양팀 연주가 됐든,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모든 일은 다 귀한 일이시다.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 다윗 왕이 이것은 이들의 피입니다. 피. 이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고 전제물로 바친 것처럼 누구라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진심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들은 말씀을 하나님이 특별히 한국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일가 친척들 만나거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번 주가 좋은 이유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트는 정이 있는 세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 세뱃돈 조금 적게 받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우리 자녀는 2명, 작은 아버지 가정은 3명, 우리가 손해인데 이런 것도 계산하지 마시고 그저 순수하게,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 얼마 받았나 보고서 그때 가서 넣지 말고,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화끈하게 사람에겐 진심으로, 내가 진짜 진심으로 오늘은 일로 와봐 큰아빠가 오늘은 진심으로 쏜다 하고서 한번 감동을 주는. 그래서 큰아빠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너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또 내년에 만날 텐데 일로 와봐. 아빠가 기도 한번 해줘도 되겠느냐? 하십시오. 뭐 10만 원 주셨는데 기도까지 못 받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뭔가 이렇게 진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